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런 프로 선수들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요즘에 아주 세계 경제를 완전히 손아귀에 잡고 있는 사람들, 저커버그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하고 사고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주관이 있는 거,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달라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근본, 어떤 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색깔이 있는 신앙의 어떤 근본이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기질이고 또 영적인 면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다가 흐트러지고 돈 보고 흐트러지고 또 이성적으로 흐트러지고 여러분 세상 가서 성공 보고 사람이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내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7세 소년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을 그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을 읽으면서 8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요셉이 거절하여. 여러분, 이성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17세 소년이, 남자가. 그렇죠. 이성을 거절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이 사람 눈에 들면 보디발의 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르다는 게 뭔가 하면 거절합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성공하려다가 이 자아가 흐트러져 버려요. 영이 흐트러져 버려요. 믿음이 깨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원칙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시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 여자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자기가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자기가 이 가난을 벗어버릴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논하고 판단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선을 긋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위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경제권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안 맡겼는데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빛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다 맡기면서 하나만 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내입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세상을 맡겼어요. 그런데 다 맡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게 남용되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가치가 헛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얽매이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주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라인을 넘지 않는 어떤 스탑이 되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막 나갑니다. 막 기회만 되면 무슨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선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스탑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이런 것들이 그 스스로의 어떤 이 사상이나 정신적인 규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손대지 않는, 주인의 것을 따먹지 않는, 적어도 주인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나머지 자유를 누리면서 거기에서는 자유를 포기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소년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경 8절을 한 번 더 보시면 7절, 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내의 눈짓이 옵니다. 17세 소년이지만 남자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몸이 성장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중년일 것 같아요. 중년 여인일 것 같습니다. 그 중년 여인이 소년을 미혹하는 눈짓을 보냅니다. 8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눈짓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끌려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눈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짓을 거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성적인 깨끗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윤리적인 면도 있어야 되지만 이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 이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절도 하고 그 주인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고 이 눈짓을 피했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요셉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인 없이 살잖아요. 주인을 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버리는 거, 형제도 떠나는 거, 형제도 외면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은 경제 승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몇 절입니까? 제가 한번 9절인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자기보다 큰 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보디발이고 하나님이에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